하나님께서 또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믿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환난 때에, 핍박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이미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위로하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위로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내용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때에 따라서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시고 문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과련들에게 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옥에 갇혀있는 그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야 합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장나마 그때 당시 그 바울의 심정을 이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피를 흘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에같이 있는 그런 일정이 있더라도 내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후에 26절 이후에 보게 되면 특별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러 갈 때 바울은 그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간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통쾌한 역사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간수에게도 회개하는, 위로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들에게 위로인 것이고 환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 환난을 통해서 또 감사하는 조건을 하나 더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올해 한 해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과 같이 환난 중에도 우리들이 감사할 때에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으로 작은 일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환난 중에도 드리는 그 감사 가운데 큰 축복, 큰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성령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죽을 뻔만 한 그런 단계를 여러 차례 거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그런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문 가운데까지 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을 더 존속하게 해서 나에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9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을 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심판대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 위로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점점 더 커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서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짜 믿음이 우리 믿음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시험 만나서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험 만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 오시면서 그 이후의 말씀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실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당한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실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긴 자에게는 그 인내를 통해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믿음을, 아니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시련은 우리가 온전케 해야 하는 하나의 디딤돌인 것입니다.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여러 분 앉아 계시는데요,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아마 느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게 되면 다 그 과정에 따라서 병치레를 하죠. 요즘 감이 든 그런 시절인데 저희 소녀들도 지금 감기가 들려서 콜록콜록합니다만, 감기를 낳은 후에는 새로운 것이 아이들에게 변화되는 것을 부모님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감기를 통해서 잘 생활을 못하던, 걸음걸이도 못 걷던 아이가 감기가 끝나고 나면 막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던 아이도 병치레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하는 것을, 입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매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쏟을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들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짧은 3절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화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서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라고 하면서 이미 의화된 사람은 과거로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건지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성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단계가 3가지를 얘기하면 의화, 성화, 영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의화는 이루어졌고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며 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이 영화되기 위해서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감사의 3가지 종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이 3번째 감사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의화된 것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금년 내에 내가 얼마만큼 큰 소득을 얻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중에 확실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줄 알 때 거기에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돼서 영화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필수적으로 감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적으로 죽음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3번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과정을 겪고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갑니다. 저는 3번에 대한 그런 과정이 이미 저에게 지나갔습니다. 또 이야기하기를